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에게 한 번 더 밝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말 잘 아시죠? 선입견. 먼저 선, 들입, 볼견, 그 한문을 써서 선입견. 그래서 그 뜻은 미리 보거나 들은 것으로 생각이 고정되어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미리 보거나 들은 것으로 생각이 완전히 고정이 돼서 다른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요, 저마다 각자 이런 선입견을 몇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잠시 한번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볼까요? 동방 박사는 몇 명일까요? 네, 이제는 여러분 3명이라고 하면 안 되십니다. 지난주 예배에 못 오신 분은 혹 그러실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동방 박사는 몇 명이다? 모른다. 예, 여러 명이다. 둘 이상인 것 같지만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예,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동방박사 3명이라고 언급이 없이 복수로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 아니라 집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야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을 볼 때 나오는 선입관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떠올릴 때 누구를 먼저 떠올리냐면 엄마 마리아를 떠올려요. 아빠 이야기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면 요셉이 먼저 떠오릅니까? 마리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마리아가 떠올라요. 요셉은 거의 잊혀진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약간 오늘날 그 가정의 아빠들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죠.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복음서 저자 중에 하나인 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 마리아가 아닌 요셉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왜 중요한 인물인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이 20절 말씀에 요셉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을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선포했냐?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이 계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데 그 시작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기 위해선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게 태어나야지만 이것이 성립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 요셉 한 명만 있었을까요? 그렇죠, 엄청 많았겠죠. 굉장히 많았을 건데 그 많은 다윗의 자손의 인물 중에 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만 만약에 요셉이 땀만 먹고 진짜 마리아를 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못 태어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위대한 사건을 이룸에 하나님은 왜 요셉을 그 통로로 사용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다윗의 자손의 인물 중에 하필 이 위대한 일을, 이 엄청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보이는, 요즘에 이제 최근에 개봉했던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아시죠? 저는 이 장면이 거의 미션 임파서블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입장에서 불가능이라는 작전명을 수행하는데 누구를 이 주인공으로 사용해서 이 작전을 이뤄갈 건가?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죠. 왜 요셉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요셉의 두 가지 특징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셉을 주목하신 이유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마태가 요셉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다윗의 자손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게 뭐냐?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로운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올바른, 옳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이 이 올바른과 옳은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철저히 지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른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는지 이어지는 내용이 그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무나도 많이 읽었던 표현이어서요, 익숙한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서 멈추게 됐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아내를 데려오는 일이 왜 요셉에게 무서운 일일까? 천사가 요셉에게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요셉은 지금 마리아 데려오는 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요셉이 아내 데려오는 게 무서운 일일까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일이래요. 그게 두려운 일이래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요, 유대법을 찾아보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이 약혼한 상태에서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면 음행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음행한 여인과는 반드시 이혼하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데려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인데 유대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정한 여인과 이혼을 안 할 뿐더러 데려와서 같이 살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우리 가문 전체가 부정한 가문이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쌓아왔던 평판과 나의 인지도와 나의 유명세와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봤던 그 모든 시선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거죠.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일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지금까지 쌓았던 자신의 이미지,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게 여겼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말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일을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데려와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된 거예요. 잘하는 거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분의 뜻이라면 모든 것 달아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다 라고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주목하신 이유는요, 요셉은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당시, 요셉 당시 결혼 문화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결혼 전 1년 정도 정혼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정혼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약혼이에요. 사실 요즘에 약혼을 이제 거의 안 하지만 예전에 약혼, 여러분도 혹시 약혼하셨나요? 예. 손 드신 분이 저희 부모님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약혼 안 하지만 옛날에는 약혼하고 결혼했죠. 유대인들도 그랬대요. 그래서 결혼 전에 먼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게, 유대인들에게 이 약혼은요,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허용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부인데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인지 완전 부부가 됐다라고 인정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이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아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같이 살지 않지만 약혼한 게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된 걸로 인정하니까 아내고 남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요셉아, 아내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약혼한 지 1년 뒤에 결혼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인의 순결을 점검하려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 한 10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1년이 딱 지나면 이 여인이 순결한 여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괜찮다, 그럼 결혼하는 거고, 아니다, 그럼 이혼 정수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요셉에게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자신이 아내로 삼고자 했던 이 여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에 거기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두 가지 선택사항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 중에 간음하다 잡혀서 예수님 앞에 온 여인 이야기 기억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게 유대 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요셉이 까딱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동네 앞에 끌고 와가지고, 이 여인이 나랑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아이의 일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가만히, 은밀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자기에게 득이 돼서? 아니에요. 마리아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그가 앞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삶을 알기에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는 거죠. 나보다 약자를,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녀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아내를 데려와서 하는 일이 보이는데,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데려왔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는데 이거를 조용히 무마시키려면 빨리 동침하는 게 더 요셉에게 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내를 배려하고 태어날 아이를 배려하는 요셉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함으로 이들을 배려하는 요셉의 모습이 이 안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주목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느 정도까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할 정도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중요한 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잘 누리는 거예요. 그 권리를 누려서 이익을 얻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꼽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직종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그게 고객센터,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이 고객 서비스 업계에서 종사하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무 심하게 따지고 챙기려 드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원인을 나름 분석해 봤대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매주 설교 듣죠. 교회 와서 소그룹 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익에 점점 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뭔지 아냐? 따져봅시다요. 따져봅시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합니다. 나는요, 예수는 좋은데 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거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또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주목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우리 보배담교회 성도들이 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나의 이익을 희생하여 타인의 회복과 이익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목한다라는 거죠. 우리 보배담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든 게요, 요셉에게 이런 잘난 모습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요셉이 너무 거대해 보이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봤자 요셉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분명 요셉은 부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부족함을 집중한 게 아니라 요셉의 장점을 주목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연약함, 약점을 주목하실까요? 여러분의 장점을 주목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점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교회 오셨던 고상서 목사님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옥하는 목사님의 장점만 사용해서 사랑의 교회를 만든 거고, 이찬수 목사님의 장점을 바라봐서 분당 우리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보배담 교회는 차광욱 목사님의 장점을 보고 사용하실 거예요. 그 말이 제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요? 저는 못난 게 많거든요. 부족한 거 참 많거든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제 장점보다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 부족함이 아니라 장점을 먼저 본다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점을 보십니다. 그 장점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의 그 습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타인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보배담 작은 교회 이야기 시간인데요. 특별히 우리 지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에서 섬기시는 여동근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단체는 우리 집사님이 소개를 잘 해주실 것이니까 이제 앞으로 모실 텐데, 한 가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 흘려보낼 때 이 단체를 통해서 흘려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또 하나님 나라에서 쓰였는지 이 시간 함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동근 집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동근 집사입니다. 네, 제가 좀 떨려가지고 원고를 써왔습니다. 네, 보면서 이렇게 또 읽으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출석하고 있고요. 지파운데이션이라는 NGO 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배담교회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부활절 헌금을 경북 산불 그리고 미얀마 지진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플로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파운데이션 소개와 더불어서 긴급구호 상황을 또 공유드리고 성도님들의 헌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공유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네,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또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 김미란 집사와 사랑하는 두 딸 여하윤, 여하진 과 일산 소구 탄현동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동근 집사입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최근에 아버지 학교를 수료를 했는데 어디를 가든지 소개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제가 배웠는데요. 처음 써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 간략하게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고요.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NGO에서 일하게 된 배경은 대학교 때 매 방학 때마다 이제 해외로 아웃리치를 나가게 됐었고요. 그때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바로 졸업 후에 NGO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제가 근무했던 NGO에서 한 6년 정도 해외 사업팀에서 일을 한 다음에 2016년도에 지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를 제가 설립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창립 멤버로 조인해서 현재까지 저희 동료 직원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PPT를 보시면 저희 해외 사업팀 저희 직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이제 워크숍을 다녀오면서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지파운데이션 직원분들이 20대에서 40대 직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제 조직이고요. 옆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PPT에 넣은 이유는요. 제가 대학교 때 그 태국에 봉사 활동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팀원분들하고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학교 때 이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기억을 하면서 제가 이 마음을 품고 좀 NGO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설명하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아와 가부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던 이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대상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는 지 파운데이션의 미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가장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 지 파운데이션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발견하면 저희는 가서 돕고 함께 울고 네, 위로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국내 이제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미얀마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너무 비슷한 시기에 재난이 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미얀마는 좀 저희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담교회에서 국내와 그리고 이제 미얀마를 모두 도와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저 PPT 뒤에 좀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우선 지원했던 내용을 요약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좀 잠깐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을 이제 지 파운데이션이 많은 후원자님들의 후원금으로 저희가 이제 5차례에 걸쳐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지원했던 인원 수는 한 10,000여 명, 그리고 협력했던 우리 시설들은 임시대피소, 마을회관, 보육원, 교회, 그리고 장애인 시설 해서 15개소 이상의 협력 시설들과 네, 협력을 하게 되었고 경남 산천, 그리고 경북 경산, 의성, 안동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생필품, 식품, 의류, 속옷, 이불 및 담요 등의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5차례 현재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구호 물품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를 아예 이제 다시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이어서 계속 재건 복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사진을 쭉 한번 PPT 슬라이드를 넘겨 주시면 네, 한 5차까지 저희가 지원했던 네, 사진들과 활동 내용들을 네,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네, 계속 넘겨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얀마는 저희가 총 3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제 미얀마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 국가인데 7.7의 이제 대규모의 지진이 있었고요. 사망했던 이제 사망자 수는 3,0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진이 난 지역은 그 만달레이 그리고 사가잉 지역인데 이게 네피도에서는 북쪽으로 한 300km 정도 걸리고요. 보통 이제 양곤이 경제 수도인데 양곤에서는 이제 북쪽으로 한 700km 정도 되는 지점인데 제2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구호 팀도 일진 이진 파견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네, 최근에 또 보배당 교회 후원금을 또 함께 저희가 모아서 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PPT를 넘겨주시면 네, 그렇게 좀 지원했던 네, 사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아직 그 구호 활동이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영상 자료로 잘 정리해서 결과 보고는 아직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직전에 또 튀르키예에도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과 미얀마 상황이 많이 비슷하기도 해서 함께 그 튀르키예 때 있었던 그런 구호 활동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좀 튀르키예도 많이 이제 잊혀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미얀마 상황이 어떻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한 번 더 마무리하는
또 이렇게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도 이제 꼭 너가 가야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 꼭 가야 된다는 이유를 계속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설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의 가족들이 아직 살아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못 뜨고 어디서든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 모습들이 가장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왔던 건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감기에 걸려도 이제 뭐 약을 구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더 참혹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나눔사업부 여동근입니다. 장한이라고 하고요. 배소진 부장입니다. 정수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파견 발령을 받고 그날 저녁에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워낙 긴박하다 보니까 빨리 이제 결정을 하고 빨리 움직이는 게 또 맞겠다라는 생각도 또 들었고, 많은 상황들이 정돈이 안 되고 이제 정신이 없었던 상황인데 공무원분들이나 지역사회를 잘 아는 분들도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너무 일단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대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수의 시신들이 사실은 건물 아래에 좀 매립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신 수습을 한다고 쳐도 정확한 수나 아니면 아직 채 발견되지 않은 시신들이 몇 채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5만 명, 6만 명 이렇게 예상도 하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시리아에 있는 피해자들까지 실질적으로 포함을 한다면 훨씬 더 인구가 많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4-17. O an yani ne öne gidebiliyorsun ne şey yapan g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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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ler geliyor, şimşekler çakıyor, her yer yani çok unutulmaz yani. Bu depremde olacak daha da kötü oldum. Şu an ne evim var, ne gidecek yerim var. Ne çadır da kuracağım, dizli kuramayayım. Kursam ne halı bulabilirim, ne yatak bulabiliyorum. Ben de gece burada kuru bir battaniye uyumuşum. Donarak uyup donmuşum. Da bunu yanında kalk sabah yattım donuyor. Yani o an nasıl çıktım, ya nasıl şey oldum hatırlamıyorum. Hani o anki şeyi bir daha hani olmasını dua ediyorum. İnşallah da olmaz. 그 하타이 초입부터 많은 무너진 건물을 보자마자 되게 넋이 나가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계신 분들도 많았어서 그냥 할 말을 많이 잃었어요. 가장 먼저 들어왔던 건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감기에 걸려도 이제 뭐 약을 구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더 참혹했던 것 같아요. 네. 한순간에 이제 삶의 터전도 잃고 되게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감히 내가 이분들의 힘듦을 이해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간이 텐트 같은 천막을 이제 본인들이 직접 치시고 불을 피우시면서 새벽에 이제 대기하시는 모습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거기 대기하고 계신 이유가 집이 없어서 혹은 집이 무너져서이기도 하지만 본인들의 가족들이 아직 살아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못 뜨고 어디서든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 모습들이 가장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G Foundation support those families who are waiting for their rescued survivors and the children out in the streets. We support them with 처음에 저희가 이제 도착했을 때 이제 도움이 필요한 지역들을 선정을 하고 이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이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구입해서 이제 지원을 먼저 했는데, 방한용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물품들을 지원을 했었고, 식료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료품도 지원을 했었고, 비위생적인 그 공간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손소독제나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나 이런 미생용품들도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긴급구호 형태로 초기에도 대응도 했지만 하타이 지역에 있는 이재민 분들이 그래도 지속 가능하게 또 깨끗한 물을 또 드시고 또 이렇게 깨끗한 물을 활용해서 또 씻으시기도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그 현지에 또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이렇게 좀 식수를 공급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This is Noor from Turkish Red Crescent. Basically, our volunteers are here for help since the beginning of the earthquake, as always. So, also we are appreciative for help G Foundation. So, thank you for G Foundation for this help, and thank you for the Green for this nice help and support here in Turkey and Adıyaman and other cities that affected the earthquake. Just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and for your help, for your support. All the best. 그 특정 마을이나 아니면 그 특정 텐트 촌에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저희를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은 같이 극복을 해 나가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재난이 발생을 한 곳에서는 그게 외국에서 온 NGO 직원이든 그 현장에 있던 피해자든 사실은 다 같이 열심히 이 상황을 극복해보자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고, 본인들의 아픔도 있으시지만 더 어려운 분들, 더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 한 분이라도 더 살리고 또 이제 더 이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24시간 정말 일하셨던 것 같아요. 네. 모두가 함께 이제 하나의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구별되지 않았어요. 네. 우선 이번 튀르키예 대지진에 많은 마음과 많은 후원금을 모아주신 후원자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어서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후원자님의 후원금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그 현지의 희망이나 회복을 좀 전해줄 수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돌아오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어쨌든 그 튀르키예가 하루가 다르게 많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많은 또 분들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많은 기업에서 동참을 해주시고 후원자님들의 그런 마음을 모아주셔서 또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 마음들을 좀 전달을 할 수 있었고, 제가 또 바라는 마음은 계속 이제 잊지 말아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미얀마 상황이 이렇게 튀르키예 상황이랑 너무 비슷한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 아직 영상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튀르키예의 영상을 같이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렸고요. 그럼 마무리를 하면 그 아까 전에 이제 PPT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도 나오지만 제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제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했고요. 아까 전에 앞서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그 요셉의 마음도 또한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냐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2011년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한 1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솔직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월급을 받으면서 또 NGO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든 해외든 재난 현장에 갈 때도 이렇게 제가 진정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돕고 있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의 아픔을 같이 품는다기보다는 이제 저의 삶, 가정 그리고 업무적인 성과가 더 앞서지 않았나. 이제 최근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좀 묵상을 해봤을 때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또 지파운데이션에 부르셨고 또 보배당 교회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삶으로 또 저와 또 보배당 교회 성도님들을 초청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고요. 저희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많이 바쁘기도 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매일 경건의 삶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게 현장에서 돕고 계시는 저희가 이제 지 파운데이션 단독으로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드러나진 않지만 많이 이제 현장에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지 파운데이션 저희 NGO 단체가 앞으로 이렇게 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저희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산불과 그리고 대지진 어려움을 저희가 이제 돕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나눌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가졌던 그 긍휼한 마음을 주님 저희들이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향해 저희 시선이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보배담교회 우리 차강훈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또 주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매일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실한테 박수 한번. 목소리 좋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짧게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뉴스도 아시겠지만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영상을 보는데 가슴이 아픈 게 정말 눈 하나 깜빡이면 옆에 누군가가 죽어 있고 가족이 생명을 잇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단지 살고 있는 땅의 차이로 우리는 참 다른 것을 힘들어하는데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하나님, 이 땅의 아픔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아픔과 두려움을 올려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경북 지역과 미얀마 또 지금 전쟁이 있는 그 모든 지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그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온 열방에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가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 있고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수많은 곳의 전쟁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 미사일 폭격이 연이어 터지면서 도심지에 떨어지며 사람들이 하나님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대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기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기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말씀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여김으로 말미암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고아와 과부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희생하여 나누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보배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며 이 온 열방의 아픔과 눈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